축복된 안식일 아침입니다. 칼리지데일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 좋은 소식은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2달 넘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다음 안식일은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안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아침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안식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만날 생각이 벌써 긴장되고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정리하면서 묵상 기도하고 오늘 안식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28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여 이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처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성함을 입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고백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안식일 아침에는 저희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이 성경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역사의 전환기에 정말 중요한 한 순간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저 부르셨지요?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너 부른 적 없다. 돌아가서 자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이제 잠자리에 돌아가서 또 잠을 청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다시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저 부르셨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아니 안 불렀대도 돌아가서 자라.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다시 벌떡 일어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엘리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가 이게 뭐지?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셨나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요,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안 불렀다고 다시 돌아가요.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달려가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엘리에게 달려가고요,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요? 성경은 왜 이 사건을 세 번씩이나 됐다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그리고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큰 소리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거면 자는 사무엘을 흔들어 깨우셔도 돼요. 사무엘 나왔다, 일어나라.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럼 가지 말라고 막으면 될 텐데 안 막고 가게 내비두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가도록 하셨을까? 엘리는 하나님하고 사무엘 사이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잠자다가 3번이나 깨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왜 사무엘이 자기에게 왔나?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왜 3번씩이나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엘리가 3번 만에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엘리가요, 처음에는요 뭔지 몰랐어요. 얘가 왜 오지? 안 불렀는데. 또다시 왔을 때도 안 불렀는데 왜 왔지? 세 번째 올 때 엘리가 좀 둔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그 밤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대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셔요.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 밤에 사무엘은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직분이나 경험이나 경력이나 나이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직분이 있거나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했거나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날 밤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대제사장 엘리에게서 아이 사무에게로 넘어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엘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사무엘을 부르고 있어. 사실은 내가 너를 불러야 되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를 부르지 못하고 나는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부르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3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심으로 엘리에게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지대교회 성도 여러분, 역사의 전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엘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고요, 사무엘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엘리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고 지켜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감동 벅찬 거룩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냥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아마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대제사장 엘리는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부르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신 걸까요? 자,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엘리가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았고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봉사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재판관인 사사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는요, 겉으로 보기엔 직분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말 경건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입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조와 선지자 575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추앙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큰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 자기 본분을 잘 했던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를 지나쳐서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엘리의 태도가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제사장 엘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니까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은요, 아버지랑 달랐어요.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중에 자기들의 돌아올 몫을 푹 삶은 고기로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고기는 맛이 없기 때문에 고기를 삶는데 갈고리를 가져가서 그 고기를 건져가는 것입니다. 구워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을 후짓게 훈계하고 야단쳐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 578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그의 아들들을 당신보다 더 중히 여긴다고 책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성실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가 가는 그 마지막 그 길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엘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미 자기의 생각이 결정되어 있고 갈 길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릴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직분과 얼마나 오래 신앙을 했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상관없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엘리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길래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못 듣도록 되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과 같은 시대의 책이 사사기입니다. 왜? 엘리는 마지막 사사니까요. 사무엘이. 자,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각자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캄캄함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을 정말 들으면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들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눈이 침침해지면, 시력이 안 좋아지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시력은 어떠십니까? 정말 앞에 있는 것이 뚜렷하게 잘 보이시나요? 아니면 점점 흐려지나요? 저는요, 이렇게 다 나이 먹으면 이렇게 눈이 흐려진다고 생각했는데 신명기 37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대요. 근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다고 눈이 흐려지는 게 아니고 정말 더 또렷하게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얘기를 하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을 때, 그 71의 예언을 받았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난 거의 90세 가까운 나이에 하나님의 이상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도 거의 100세 가까이 되었을 때라고 전승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고 눈이 흐려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시력이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보면 안경을 쓰니까 잘 보여요. 근데 안경을 안 쓰면 저렇게 흐릿하게 보이죠.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시력은 어떤지 엘리를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하던 지자 518페이지에 보면 81페이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엘리는 그 신비로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백발 노인인 당신의 선택하신 종을 버리시고 한 아이로 더불어 교통하셨다. 이 일 자체가 엘리와 그 집에 혹독한 것이었으나 당연한 견책이었다. 여러분, 엘리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나를 버리고 지금 아주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는 것까지는 뭐 시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의 심중에는 시기나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엘리는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아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보고도 시기나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생기는 게 질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상을 사랑할 때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엘리는 하나님이 나 말고 사무엘을 택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것을 보고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는 증상이고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온 것을 본다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 엘리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들어낸 성경절이고요, 성경절에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찾았냐면,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첫 번째 왕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엘을 사랑하니까, 사울 왕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는요, 무덤덤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는 아마 그날 밤에 잤을 거예요. 하나님 가서 불러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피곤하니까 자야지. 여러분,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에게 민감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엘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셔도 엘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엘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엘리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신 건 엘리 보고 회개하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분명한 증거인데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의 잘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무거운 형벌을 지체하셨다. 이 여러 해 동안에 과거의 실패를 속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령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악들을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도 변화하라고 충격을 주시는데 변화하지 않는 엘리,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고요,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밤에 자는데 대제사장 엘리가 불러요. 그러면 둘이 자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밤중에 자는데 누가 부르면 일어나 가시겠습니까? 예. 자, 근데 갔는데 안 불렀대요. 오케이. 그럼 이제 돌아와서 잡니다. 또 다시 불러요. 또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 불렀대요. 여러분, 그럼 세 번째 부르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사무엘은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자, 부조와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에 수종들도록 데려왔을 때 그는 매우 어렸지만 그때에도 그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수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이 일들은 처음에는 매우 보잘것없는 일이었고 언제나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나 그는 최선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였다. 그는 생애의 모든 의무에 그의 종교를 결부시켰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사무엘이 성전에 엄마가 이제 성전으로 보내서 대제사장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감당해야 될 일들이 큰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들인데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받으신 바 되었으니 이는 그 노력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성실한 소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우주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사업을 완수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충분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꼴지와 가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충분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설거지를 하시든 운전을 하시든 아니면 청소를 하시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 성실하게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574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세에서 성공하고 내세를 얻는 일에 성공하는 것은 작은 일들을 충실히 하고 양심적으로 돌보는 데 달려있다. 작은 일을 충실히 하면 내세를 위한 일, 성공하는 일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일본의 한 성공한 사업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받았다면 세상에서 신발 정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신발 정리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제가 한 가정에 방문을 갔는데 미국에 일찍 이민을 오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근데 참 제게 큰 감동을 준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는데 마땅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식구들은 있고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뭐냐면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았대요. 뭐 돈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접시 닦는 일이 얼마나 뭐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이 선생님은 참 성실한 분이셨어요. 정말 접시를 열심히 닦았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접시를 닦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접시 닦기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친구에게 소개했답니다. 더 좋은 직업을 소개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도 작은 일에 성실하면 사람들도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해라, 더 큰 것으로 맡길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여러분과 제게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게 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적인 성실을 충실히 유지함으로 개혁 사업에 큰 가마를 끼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가 할 일을 가지고 계시다. 아무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인간을 위하여 더 큰 결과를 성취한 사람은 결코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도 사무엘이 필요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필요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편애하셨으니까, 좋은 환경이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읽어보면 사무엘이 처했던 환경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한 환경보다 이렇게 낫지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젊은 시절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였으나 악한 가마나 죄악적인 모본이 없는 환경에서 살지는 못했다.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과 짝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려 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사무엘이 성소에서 봉사할 때 엘리의 아들들이 지멋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무엘이 젊은 엘리의 아들들하고 어울리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나이 많은 대제사장 엘리와 같이 있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악에 휩쓸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대하신 바와 같이 된 것은 그가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의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당신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 기뻐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무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얘기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단순한 말씀 같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잘 새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시편 33편에 보면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잘 지켜보고 듣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한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무엇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맞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태도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 말하는 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는 자세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냐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고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미덥지를 못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나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오늘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뭣도 해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뭣도 주시옵시고 뭣도 주시옵시고, 여러분 계속 해주시고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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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하시는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고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제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무엘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역사의 전환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출애굽을 앞에 놓으시고는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왕을 세우실 때는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다니엘을 부르셨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는 침례자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주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칼리스데일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손들로,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마칠 주의 자랑스러운 성도들로 서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532장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준비된 종으로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듣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